오늘은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에 대해서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첫 절을 좀 봐주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자, 신명기라는 책이 갖는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자가 제신자입니다. 그리고 명령할 명자에 기록할 기자죠. 풀어 이어 놓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여쭤보는 질문이지만 한 말을 또 하는 걸 아이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잔소리라 그래, 잔소리.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한 말을 또 아니 할 수 없을까요? 예, 중요하니까. 신명기서는 담아진 내용 자체가 민수기와 출애굽기 역사의 재판 또는 반복 요약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무엇을 대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교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상태는 어떻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형편은 어떤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태여 여러 참고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큰 범주에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 히브리 노예들은 지금 광야 세대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4대에 걸쳐, 즉 400년에 걸쳐 어떤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문명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의 우상 숭배, 그런 화려한 매력적인 문명, 그 애굽의 문명은 대단한 문명이었어요. 그런 세속적 가치가 훨씬 DNA 차원에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들의 처지는 그 문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명권 아래서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상태가. 그리고 그것이 여실히 폭로된 현장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지난 400년의 거대한 우상의 문명 아래 노예로 살아냈던 그 삶의 궤적이 얼마나 별종의 인간을 만들어냈는가를 율법의 교육을 통해서 또 인도하는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텅 빈 땅이 아니고 거기엔 이미 가나안 7 원주민이라는 이미 철기 문명을 익숙하게 다루는 거대한 또 다른 문화와 문명과 종교가 우글우글하는 땅이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명권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들과 맞대어 싸워야 돼요. 쫓아내고 싸워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대의 무기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뭘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가장 잘 담아낸 책이 신명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땅에 들어가서 이 들려진 말씀을 행하라.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그러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계하신 최소 단위인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가정 단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최초로 이 명령이 보존되고 이 명령이 가르쳐지고 이 명령이 전달되는 최소한의 가정 단위가 가정 단위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제사장격인 가장은 뭐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 다 가장들이 앉아 계실 텐데 따라서 하십시다. 계시의 전달자. 그 역할 잘 하고 계시나요? 계시의 전달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인 가장 롯에게 심판을 알릴 것을 경고를 하죠. 롯이 가족들에게 곧 있으면 이 도성이 불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 피해라. 그러자 자녀들의 대변인격인 사위들이 딸들과 함께, 그 딸들은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딸들을 포함한 기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을 보면 먼지를 털다 그 말이에요. 먼지를 털다. 먼지를 터는 것처럼 뭐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롯은 사실 그 땅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그는 거기가 너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무시무시하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디에 앉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성문에 앉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성문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죠. 재판관 아니면 유지만 앉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거를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성문에 앉는 사람. 룻기에 보면, 룻하고 헷갈릴 텐데 룻기에 보면 그 이방 며느리 룻을 맞아들인 그 집안의 제일 유지가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창세기 19장의 롯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넓은 집, 좋은 차, 넉넉히 먹고 마시고 이제 사회 한 1%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은 실패한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탑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명기 기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어디로 강조되고 있는가? 이스라엘아 듣고, 이게 이제 쉐마란 얘기예요. 쉐마.
이 신명기의 모든 단어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시의 전달자가 누굽니까? 집안의 부모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느 공동체로 확대하여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정 공동체에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죠?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볼까요?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또 4절 보시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돼 있죠?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설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빠진 지식의 전달, 이것이 교육되지 않는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이 나중에 흉기가 됩니다. 무서운 흉기가 돼요. 그것이 그대로 되돌려집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실정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절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의 근거를 확인하고 만지고 느끼잖아요. 그게 가나안의 또 하나의 진면목입니다. 가나안은 이어지는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했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욕망이 우리의 가치관과 DNA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존엄함을 잃어버렸어요. 모습만 달랐지 야수 같은 인간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야수나 다를 게 없습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사고구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자, 4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며 강론할 것이며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9절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네 집문설주와 바깥문. 집문설주는 가정 단위를 얘기하고 바깥문은 오늘 학교나 교회 단위를 말한다고 적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사무엘상을 띄워주세요. 보시면 사무엘에 자랐던 환경인데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엘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탁월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신통치 않은 제사장이었습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길 때?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주 계시되던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이건 생물학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다음 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사무엘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사실은 환경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별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 앞에서 드려져 자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항상 성소에, 성전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3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떡하매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저는 이것을 유심히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떠든다고, 귀찮다고, 성가시게 한다고 교회 안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떠들고 성가시고 귀찮게 굴어도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길이 멀다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주차가 어렵다고 안 데리고 오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뭘 듣겠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처해진 영적인 환경은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주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제사장이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실 때마다 그가 흔쾌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자라요. 네? 방금 말씀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이런 말씀에 비범한 지도자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딱히 뭘 특별히 안 해줘도 돼요.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요.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면서 몰락하던 이스라엘은 한때나마 꿈결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학교 교육에 있지 않아요. 우리 삼일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비전의 한 모퉁이를 설정해 가면서까지 강조해야 될까요? 지금 60% 이상의 교회 학교가 폐지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쏙 들어와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한 제네레이션만 지나가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반토막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영국교회, 유럽교회 몰락을 예증을 들면서 두 가지 원인을 들었죠. 성경교육의 실패.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두 번째 나타났던 현상은 뭐라고요?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투자하지 않고 미래를 거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느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흘낏 듣기에는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듣고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쪽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이 하나만 잘 된다고 내 아이 하나만 건강해지는 구조입니까? 인간의 삶의 이 근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례를 따라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고 얘기하십시다. 결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관습을 따라서 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뭐를 따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다음 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말이 돼요? 애가 없어졌어요. 애가. 근데 그걸 뭐 반나절 후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나서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 양육을 공동 양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잘 있겠지 하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게 왜 가능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아이 양육이 공동 양육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 아이만 잘 된다고 내 아이만 잘 되는 게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아이도 잘 돼야 내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고리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리론? 아무리 탄탄하고 훌륭한 고리라도 그 중간에 어느 고리인가가 끊어지면 그 탄탄한 전체의 고리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 육아론이에요. 양육론. 그래서 교회 교육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어디서 찾았어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못 찾았어요. 다음 절을 볼까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흘 만에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랍비들과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님들이 경탄할 만큼 놀라죠. 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랍비들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대화식, 나눔.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는 첫째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위 시설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 양육에 우리 교회가 힘을 기울여야 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한국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무슨 대표하는 교회도 아니지만은 무엇보다 한 모퉁이의 역할론으로서 정말 성경을 가리키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고민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뭔가를 고민할 거예요. 이 비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길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